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지만은 또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성현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나는 성현교회입니다. 나는 성현교회입니다. 여러분, 성현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성현교회인데 어디든지 내가 성현교회에서의 삶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넘쳐 흐르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가 아닌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희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대사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죠?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비자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사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이 바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기쁨을 얻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던 사람이 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된다, 모든 일이 잘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흐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정말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주님께 말미암아 주님을 인해서 구원받고 또 은혜의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올 때 꼴이란 것은 풍성한 또 이런 그 초장과 같은 넓은 평야의 곡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은 풍성한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기도가 넓은 의미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룬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예.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9마리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귀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새가족 환영인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새가족 환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이 하나님 자녀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천국의 이런 환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해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의미가 생명 구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성 여러분, 교회는 타이타닉보다 더 귀한 생명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는 성현교회에 따르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우리 성현교회로서 나 한 사람 우리 성현교회 그 성도로서 또 성현교회로서 늘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일꾼으로 늘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늘 나는 성현교회로서 또 성현교회 교인으로서 늘 나는 누구냐? 나의 존재는 바로 나는 신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름꾼. 우리 다 읽겠습니다. 나는 신부름꾼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름꾼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름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조금 하게 되면 이제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주인 같고 내가 뭔가 뭘 한 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가 늘 내 삶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현교회가 2023년을 시작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약 13명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8명의 성도들이 바로 5개월 동안 13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도부터 우리가 도날개 특별 연합 선교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12명의 선교사를 필리핀과 인도에 1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필리핀과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복음으로 뿌려진 이 선교의 현장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한날에 다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우리는 신분은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3호 김비롱 선교사를 늘 파송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파송식 했는데 이제 두날개 연합 선교회에서 부산 풍성함께서 오늘 저녁에 두날개 선교회 파송식을 하고 내일 필리핀으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계속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그 땅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보내는 이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가 김비룡 선교사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제는 후원 선교사로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도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선교사, 물질의 선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대해서 얼마나 같은 열매가 맺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3전 세계를 이루기까지 앞으로 이제 늘 지난주 설교 제목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선교를 3.3전 세계비전 나사렛 선교라고 제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 교회 우리 선교는 이제 나사렛 선교로 이렇게 이름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 나사렛 선교사로 꿈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다음 세대 일꾼들인 우리 키즈, 틴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일에 목포대학교 캠퍼스의 캠퍼스 전도를 제가 나갔습니다. 우리 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청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목포에는 비가 왔는데 늘 목포대학교 캠퍼스에는 비가 멈춰 있어서 그래서 11시 반부터 한 50분 동안 이제 전도를 하는데 먹는 체리를 주면서 체리 좀 드시라고 체리 요만한 그 봉지에 있는 거 체리 그리고 거기다 물티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또 물티슈로 또 주면서 이제 50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이제 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또 우리 청년 또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산을 준비하라는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인터넷으로 또 우산을 10개를 또 준비해가지고 우산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다라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캠퍼스 전도하면서 정말 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반드시 있겠구나 늘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목요일에는 나 바쁘지만은 캠퍼스 전도를 내가 계속하게 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CTS 기독교 TV 2017년 9월 27일 날 CTS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방송을 유튜브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중국 티벳의 자치지구에 김요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중국 티벳에 바로 선교를 하시는데 몇 사람 티벳 사람을 사귀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거기는 너무너무 그냥 그 티벳은 거의 히말라야 그 밑에 자락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2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안 당국의 틀에 또 이어서 보험질한다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데 3번이나 감옥에 투옥됐는데 여전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고 지금도 예수의 선교를 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선교 현장에서 두 분이 열심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어떤 선교사님은 38년 선교했는데 겨우 한 명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겨우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전도의 문이 열린 땅, 열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전도지를 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길 때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죄와 저주, 멸망과 지옥에서 저들은 허덕이는데, 하나님의 그래서 제일 큰 관심사가 지옥에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것 당연히 그걸 바라겠지만은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화, 귀한 능력이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전도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 번 몇 번 간증한 것 같습니다. 백낙준 박사,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백낙준 박사님이 아버지가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 백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요?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그 한 말이 그에게 역사에서 그 백낙준 아버지가 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 그 훌륭한 백낙준 박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한마디 말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이 그를 죽인 장병의 마음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이 계속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 예수 믿으세요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항상 예수를 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속에 이웃의 가슴에 전해지고 가정에 터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전도의 말씀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할 때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거절감을 오히려 우리가 이겨낸 자가 전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의 뜻을 전하는 이 종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야 됩니다. 양해해 주세요. 또 나는 소를 5결이 10마리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또 장가 됐으니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은 그러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자들을 다 데려오겠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시킨 대로 가서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터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내 사고로 나가면 정말 복음을 반갑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길이 없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거의 거반 죽어가는 사람, 환난당한 사람,
강도당한 사람, 이런 예비된 영혼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복음에 소홀해서 그냥 내 갈 길을 가고 아무런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이 고통 속에, 세상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주보, 이번에 교회 주보 많이 또 발행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보를 가지고 교회 주보나 또 우리 교회 전도의 물티슈 전도지, 또 초청장, 그리고 사탕, 체리, 초콜릿, 전도용으로 될 만한 어떤 용품이든지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여러분 한 몇천 원 투자하면 많은 그런 조그만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이런 거 주문해가지고 이걸 같이 주면서 전도지 줄 때 분명히 그것을 읽어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피크입니다. 정말 전도축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A, B, C셀 모두가 다 함께 전도 현장에 꼭 오늘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장로님 아멘. 그래서 재정도 식사하시고 1시 30분 이제 전도 이후에 하십시오. 꼭 입 다물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전도 한 번도 안 나가셨잖아요. 전도 우리 두 분 장로님 꼭 같이 남성 B셀, C셀 같이 우리 집사님들 같이 가서 한번 1시 30분에 가서 전도지 한 방 전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총력 전도, 누구나 전도, 묻지마 전도, 아무나 전도, 무차별 전도. 우리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총력 전도하자. 누구나 전도, 묻지마 전도, 아무나 전도, 무차별 전도. 아멘이시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여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 말씀에 심부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심부름꾼이면 주님께서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된다? 억지로라도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자. 억지로라도 데려오자.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더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됐는데도 그렇게 거부했던 밭을 찾는 자, 소 5개를 찾던 자, 장가를 했던 자가 그들을 어미 노아에서 주인이 제쳐놓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초청했던 자들이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냐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 아니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여다보면 결국 내 자신, 우리 자신임을 가리키는 말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초청하는 분의 의도와 초청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병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또 맹인들의 앞을 못 본 자는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한 자가 맹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자가 과연 누구겠냐 이 말이죠.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킨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널려있는 자들, 바로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당장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당장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육신적으로 몸으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달려가서 돌보고 찾아보고 그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더욱이 좋다는 약은 다 구해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육적인 병들어 있다면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늘 그러면서도 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돌아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데 왜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내 가족이며 이웃이 육적으로 병든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비하면 육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정작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을 살려봤자 그가 나중에 죽음의 문이란 그 뚜껑이 열릴 때 죽음 앞에 설 때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육적인 구원은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 하나 없는 것, 팔 하나 없는 것, 다리 하나 없는 것, 아주 큰일 중에 큰일이죠. 가장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팔이 없어도 가고 눈이 없어도 가고 다리 없어도 가고 다시 거룩한 육체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썩지 않을 거룩한 몸으로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보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22절 말씀 순종하였던 종들처럼 우리들도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저 시내가에 시내와 도시 시내와 길과 골목, 강과 상업가로 나가서 아직도 세상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게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부담.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을 데려와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이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냐고 이제 내 모습이 내가 성인교회다 라는 그 자부심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내가 성인교회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인교회다. 내가 성인교회다. 아멘. 먼저 왜 내가 성인교회인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또 공동 번역 성경, 현대 성경 제가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건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에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왜 성도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기셨는데,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신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나를 살리셨음을 내가 믿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생명으로 바치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늘 자녀가 바로 성령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었음을 믿습니까?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건축물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이 말에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르키테크톤, 이 말은 아르키테크톤은 전문 건축가, 또 노련한 장인 건축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지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전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만 지어진 게 아니고 같이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성령교회고 공동체적으로도 성령교회라는 것을, 이 말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성령교회다, 이 진정한 의미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제자, 진정한 제자의 그런 삶이 우리가 성령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교회의 모퉁이 돌 되셨기 때문에 본문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고 희생하는 삶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충성된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되어야 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기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교회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교인으로서가 아니고 좀 더 존귀한 의미로 십자가에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신 그한 분부의 말씀대로 늘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꼭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서 바로 생명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인된 나의 본분임을 하나님이 나를 그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교회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과 나는 이제 십자가로 이루어진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쁜 잔치가 열립니다. 총잔치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 11일 주일이 바로 귀빈 초청 축제 주일입니다. 이 초청자들을 우리 교회 귀빈으로 모십니다. 아멘. 이날에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던 분들 모두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내 주위의 이웃들, 여러분이 생각난 사람들 꼭 오랫동안 또 이 교회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오신 분들, 잘 안 보이신 분들 꼭 이번 한 주간 또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함으로 저들의 삶이 정말 문제 있었던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축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되면 좋지만은 말로 안 될 때는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긴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에 복음 전도의 표적을 딱 맞추시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광고 들으셨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새벽을 한번 꿰보십시오.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만나는 사람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다음 주에 꼭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 총잔치가 열려서 다 예수 믿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